안녕하세요. 사랑에서 줄라이카에서 주막시동에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테마가 마무리된 다음에 비유에서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에서는 사랑에서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비유에서는 사랑의 테마에 이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비유가 그렇게 간단히 짤막짤막한 경고 형식이 아니고 조금 긴 약간씩 이야기 같은 그런 비유들이 몇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네, 세상의 모습이겠지요. 그 비유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네요. 밤꾀꼬리의 저녁 노래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알라신의 환한 왕자로까지 밀려갔다. 좋은 노래에 대한 보상으로 알라신은 새를 황금 세장에 가두었다. 세장은 인간의 지체. 갇혀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작은 영혼은 다시 또다시 노래 부른다. 네. 세상에 갇혀있는 듯 갑갑하면서도 또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는 시인의 그 처지를 황금 세장에 갇힌 새. 세상에서 갇힌 처지를 단식할 수도 있지만은 또 노래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에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조개에서 굴러나온 진주, 가장 아름다운 것, 드높이 태어났다. 보석상에게, 그 착실한 사람에게 진주가 말했다. 내가 없어져요. 나를 꿰뚫으시면 아름다운 나의 우주 금시 망가져 버리죠. 자매들과 함께 나 하나하나씩 붙여져서 평범한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랬더니 세공사가 나는 지금 이득만 생각하니 내가 날 용서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끈을 가지런히 꿰겠느냐. 네, 진주의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드는 세공사의 대꾸였습니다. 예, 세상 사는 지혜도 이것저것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황제에게 회계원이 둘 있었다.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내주었다. 후자에게는 그냥 두 손에서 슬슬 빠져나갔고 전자는 어디에서 받아내야 할지를 몰랐다. 내주던 이가 죽었다. 지배자가 금방 알지 못했다. 주는 자의 직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하여 주위를 둘러보자. 받을 사람이야 무한히 많았다. 하루 동안 지출이 없었기에 황금이 넘쳐 주체할 수 없었다. 그때 비로소 황제는 분명해졌다. 모든 파국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우연을 황제가 잘 평가할 줄 알아 그 자리는 내내 비워두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검절약하는 것이 아마 부의 지름길인가 봅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새남비가 솥한테 말했다. 내 배 참 시커멓구나. 그 다음에 헛남비 대답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네 부엌 습관이란다. 이리 좀 와보거라. 이 매끈한 얼간아. 머지않아 내 자랑도 줄어들 것이다. 손잡이가 맑은 모습 비춘다고 좋아라 잘난 척 말고 내 궁둥이나 보아라. 네, 이런 재미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식이 좋더라. 좋더란데 보식이 좋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시기 좋더라 하는데 독일어에 보시기는 없고요. 그냥 es ist gut. 좋더라 이런 시입니다. 낙원에서 달이 빛날 때 여호와는 깊이 잠든 아담을 보시고 가만히 작은 이브 하나를
독일어로 해봅니다. 곁에다 눕히셨다. 역시 잠든 그녀. 거기 이제 지상의 제약 가운데서 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생각 둘이 누워있다. 좋구나 라고 외치셨다. 명인의 보수가 되게 심지어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으셨다. 방금 뜬 눈이 다른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놀랄 일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벌써 우리를 생각하셨던 이 곁에 가 있기라도 한 듯 하여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 있으라. 다만 조건이 있다. 모두 둘이어야 한다. 그대를 지금 이 두 팔의 울타리가 두르고 있다. 신의 모든 생각들 중 가장 사랑스러운 생각이. 네, 경건하기도 한 것 같고 불경하기도 한 것 같은 이런 재미있는 시입니다. 비유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재미도 있는 이야기로 늘려놓은 묶음이었습니다. 재미도 있는 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사 이것저것 종교 문제 비판도 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리저리 인간사를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배화교도에서입니다. 난데없이 배화교도에 웬 배화교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배화교도에서는 긴 시 한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번역서에서는 5페이지나 이어지는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가 제목이 유언 혹은 유증 남기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유언을 형제들이여 너희에게 남겨야 할까? 떠나는 사람이 가난한 경건하니 너희 더 젊은이들이 참을성 있게 봉양했더니 그 마지막 나날에 돌보며 존경했더니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기나긴 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젠더루드 강둑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나 일어나 다르나밴드로 날개쳐 가겠네. 태양 밝아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태양 만나겠네. 또 거기서부터 영원히 너희를 축복하겠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일단 낯선 게 많습니다. 젠더루드 강, 또 무슨 강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르나밴드는 또 뭐야 이러는데요. 다르나밴드는 고대 이란의 그야말로 민족 서사가 서려 있는 그 산맥의 최고봉이랍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산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곳이 태양신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사자의 영혼도 해 뜨기 전에 거기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 배화교도들의 그 도시인 이스파한 그 동남쪽에 있는 이어지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의 거처로 가는 걸로 됐고, 그러니까 젠더루드 강은 어디 있는 모지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걸 기독교도의 요단강 대신 썼구나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젠더루드 강 강둑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어나 다나밴드로 날개쳐 가겠네. 태양 밝아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태양 만나겠네. 또 거기로부터 영원히 너희를 축복하겠네. 정말 마지막 인사 시인의 노시인의
마지막 인사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빌려오는 풍경이 정말 그 배화교도의 그 풍경을 빌려온다는 게 참 놀라운 점이고 또 서동시집다운 점인데요. 배화교도 그럼 우리가 뭐 불을 신봉하는 뭐 이 정도로 밖에는 되게 잘 모르는데 불 중에 불은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을 신성시하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가꾸고 뭐 이런 신념에 차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전체를 오리엔트 전체를 밝혀주는 산문이 이 배화교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 마무리가 되고 너무 좀 엄숙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또 살짝 꼬리표 같은 걸 붙여놨어요. 짧은 시인데요. 인간은 대지를 태양이 비추는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포도넝쿨을 보고 흥겨워하는데 포도넝쿨은 날카로운 칼날에 운다. 그 즙 잘 끓여져 세상에 원기 주며 많은 힘을 돋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숨막히게 함을 느끼기에 나무는 안다. 만물을 번성케 하는 그 이글거리는 불덩이에 감사할 줄을. 술에 취해버린 자 웅얼거리며 흔들흔들 가고 절도 있는 자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리. 네, 이것이 시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일단 이 서동시집의 바탕 위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낙원에서에서는 낙원의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시인의 모습이 계속됩니다.